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 11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음식정결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 너무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리고 솔리스트의 부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진짜 사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 많이 오셔서 하반기를 또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교회를 이끌어 가실지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확실히 시원하지는 않아도 무덥지는 않을 만큼 바람이 붑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나갈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역시 절기는 무시를 못하는구나. 입추가 지나니까 가을의 바람도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고 여러분의 신앙도 익어가는 계절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11장은 여러분 레위기는요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은 제사법전이었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1장부터 7장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거를 제사장들에게 가르치고 이걸 누가 처음에 시연을 보입니까? 제사장 아론을 통하여 이 제사가 어떻게 드려져야 할지를 보이는 게 8장, 9장, 10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누가 죽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이야. 이러다가 레위기 외우시겠어요? 이러다가.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11장부터 15장은 정결법전입니다. 정함과 부정함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음식정결 그리고 산후정결, 나병정결로 대표되는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11장부터 15장. 여러분 레위기를 어렵다 생각하면요 평생 레위기 못 읽습니다.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하이라이트는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뭔지 아십니까? 16장 대속죄.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네, 레위기 설교는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17장부터 25장은 성과 속을 구별합니다. 여러분 정결은 사람과 사람이죠. 정함과 부정은 여기랑 관계죠. 성과 성결법전은 성과 속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 이래서 17장부터 25장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26장과 27장은 결론 및 부록, 그 11조 관한 이야기가 마지막에 부록으로 끼게 됩니다. 오늘 레위기 11장의 이야기는 레위기 11장뿐만 아니라 신명기 14장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해요. 음식 먹는 문제. 돼지고기 여러분 삼겹살 좋아하십니까? 삼겹살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오늘 레위기 기준으로 보면 네, 레위기 기준으로 여러분은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마음껏 먹어도 되는데 왜 우리가 구약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가르치셨는지 오늘 한번 보려고 하는데 소도 이 앞쪽으로는 먹어도 되고 요 뒤로는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이따가 설명을 하는데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은 거의 뭐 토시가 틀리지 않을 만큼 거의 동일한 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결이에요, 성결이에요? 네, 정결부터 11장부터 15장까지가 정결법전.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정결을 가려요? 먹는 거부터. 여러분 사람의 차이는요 뭘 먹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제가 요게 영어로 된 자료가 좀 좋은 게 있어서 동물에 관한 정결과 부정
그래서 돼지랑 이런 거 못 먹고 양, 염소는 먹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물에 사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킹크랩이랑 꽃게는 못 먹고, 그리고 농어는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먹을 수 있습니까? 농어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광어는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광어, 베스, 씨베스, 광어는 먹죠? 우럭, 참, 우럭. 우럭. 죄송합니다. 광어랑 우럭이랑 제가 헷갈려가지고, 우럭은 먹을 수 있고 광어는 못 먹고,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 조류에서 뭐만 먹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닭고기는 먹을 수 있고, 타조, 타흐마스 이런 희한한 것들은 못 먹고, 그리고 곤충에서, 곤충은 딱 4가지만 먹어요. 메뚜기, 팥중이 이런 거, 귀뚜라미 이런 것만 먹을 수 있고, 나머지 잠자리, 매미 이런 거는 아무것도 못 먹었다. 요게 쭉 나오고 오늘 11장 45절로 정리를 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가 발생을 하는가? 그러면 내 음식 문제 먹는 거 가지고 왜 나는 지금 11장과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11장과 15장에 있는 궁금증이 딱 있죠. 왜 어떤 짐승들은 뭐한가? 부정한가? 왜 산모는 아이 출산 후 부정한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여러분, 이 부정을 더럽다라고 평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클린, 언클린이라고 그래가지고 더럽다라고 평가하시면 안 되고, 다음 시간에도 하겠지만, 여러분 출산 후 부정하다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출산 휴가를 많이 준 거예요? 적게 준 거예요? 충분히 준 거예요. 충분히 준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얼마큼 사랑하시는지를 이런 걸 통해서 증명하셨어요. 정결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이게 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개념은 아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표피지라는 뭐죠? 우리가 아는 대로 나병, 그리고 유출병은 부정한가, 정한가가 왜 이 정결법전에서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가? 우리는 그걸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가 우리의 이야기죠. 레위기 11장은요 굉장히 특징적인 게 공중, 새, 그 다음에 지상, 동물, 그리고 지표면에 사는 곤충, 그리고 물. 원래는 천지창조할 때는 하늘과 땅과 바다 3중 구조였어요. 근데 레위기만 지금 몇 중 구조를 취해요? 4중 구조를 취해요. 지금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근데 원래 구약의 세계관은요 3중이죠. 하늘과 땅과 바다. 근데 레위기가요 일부러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 레위기 11장에서는 육지가 지상과 지표면에 있는 것으로 구별을 해요. 의도적으로 몇 배수가 등장을 많이 하냐면 4배수가 등장을 많이 해.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동그라미 치면서 읽어보세요. 곤충도 4개는 먹어도 되고 나머지 못 먹는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고, 4마리의 경계선 동물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나머지 못 먹는다 이야기하고, 소, 양, 염소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4마리를 기준으로 먹는 것과 못 먹는 것, 8마리의 기는 것과 먹는 것과 못 먹는 것, 20마리의 조류. 그러니까 몇 배수가 기준이라고요? 네. 4중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공중, 하늘과 땅과 바다와 지표면. 레위기만 11장만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상에서는 갈라진 굽과 새김질하는 건 먹어요, 못 먹어요? 먹죠. 그래서 소, 양, 사슴, 산양 먹어요. 근데 육식하는 동물은 먹어요, 못 먹어요? 육식하는 어떤 동물도 못 먹어요.
동물의 가장 큰 차이는요, 그러니까 초식 동물이냐 육식 동물이냐가 일단 가장 큰 차이고, 잘 보시면, 그리고 나서 갈라진 굽이 있냐, 되새김질하냐. 그렇죠? 금지된 경계선에 있는 동물이 4가지가 있어요. 경계선, 왜? 한쪽 발을 걸치고 있어요.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못 못하니까. 그렇죠. 이제 이거를 경계선을 명확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항상 4배수로 움직인다니까. 이게 레위기를 보면 한번 동그라미 쳐서 한번 읽어보세요. 낙타도 마찬가지고, 사반도 마찬가지고, 토끼도 마찬가지.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은 안 갈라져 있고, 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 하지 않는 경계선에 있는 동물도 먹을 수 없다. 그러면 수중은요? 붕어, 잉어, 향어, 도미, 농어는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 근데 이걸 못 먹죠, 우리가. 고등어를 왜 못 먹어요? 장어, 조개, 문어, 이런 거 못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 사람들이요, 문어를 되게 옛날에는 신성시했죠. 영험한 동물이 이렇게 함부로 손을 대지 않는. 그래서 옛날에 007 보면은 옥토퍼스라는 영화도 나오는 게, 그래가지고 유럽 사람들은요, 문어 보고 요번에 월드컵 누가 이길지를 맞춰보라고 하고, 이런 게 문어가 지능이 굉장히 높다고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다 성경적 사고에서 나오는 건데, 공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이야기합니다. 먹을 수 있는 새와 먹지 못하는 새가 있다. 그리고 지표면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파충류는 어떤 파충류도 먹어요, 못 먹어요? 파충류 먹어, 못 먹어? 못 먹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11장에서 왜 어떤 짐승들이 부정한가, 그리고 왜 부정하게 이야기하는가를 보시면, 보세요. 신체적인 특징도 있고, 중요한 사실 하나 보시겠습니다. 부정한 짐승들은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11장부터 15장까지 오해하시면 애기 낳았으니까 부정하고, 돼지니까 부정하고, 장어니까 부정하고, 킹크랩, 랍스터 부정하다. 여러분 이런 거는 써서 못 먹잖아요. 써서. 없어서 못 먹고, 싸서 못 먹고, 비싸서 못 먹고. 우리는 그렇지만 여러분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은요 읽을 때 잘 읽으셔야 되는 게, 우리 한국어로 표현해서 그렇게 된 건데, 부정함과 정함이, 그러면 야 이거 장어 잘못된 거다, 도마뱀 잘못된 거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의 부정이면 하나님의 창조가 부정돼야 돼요. 여러분 도마뱀은 하나님의 창조물 아닙니까? 킹크랩은 창조물 아닙니까?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건져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함과 부정함을 알려준다는 건 존재론적 부정함이 아니라 상징적 부정함. 여러분 보세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지금 결론과도 맥이 닿아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교회 다니는데 술 담배 하고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내 몸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면,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내면, 여러분 이 몸에, 여러분 제가 딱 목사가 이렇게 윗두리를 벗으면 여기에 막 용도 그려 있고, 막 여기 막 뱀도 돌아다니고, 그러면 굉장히 은혜가 되겠죠. 네? 지금 레위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10장과 연결된 이야기예요. 제사장은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제사장에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주일날 슬리퍼 신고 오는 문제는 아니죠. 아니 슬리퍼를 신고 오건, 뭐 미니스커트를 입고 오건, 머리를 노랗게 하고 오건, 술을 먹고 오건, 술 취해서 저기 뒷 장의자에 누워 있건 앞장의자에 누워 있건, 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오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져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하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사실 하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합니까? 부정합니까? 아니,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이걸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가끔 이렇게 와인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는, 뭐 우리 교단에는 없겠지만 이제 그런 목사님들이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 아니, 독일 가서 목회를 하지 왜 한국 가서 목회를 하나.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구원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도 다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교회는 뭐 시장바닥처럼 다 품어 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말씀으로 훈련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드는 것도 교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래서 11장은 이제 제가 한 절 한 절씩 일부러 분석은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 이미 다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유대인과 무슬림의 음식법이 이게 다 레위기 11장을, 여러분, 오경이 왜 중요한 오경이냐면, 창출, 레민, 신이 왜 오경이 되냐면, 옛날에는 모세 오경이라고 불렸는데 요즘은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냥 오경이라고 그래요. 토라라고 하는 이 오경이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이게 무슬림에게도 절대적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무슬림은 창세기 안 배웁니까? 무슬림은 노아 홍수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근데 창세기의 내용이 코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누굴 바치죠? 이삭을 모리아산 위에 바칩니다. 근데 코란에는요, 그게 이스마엘로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 크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오경은요, 무슬림과 우리가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레위기 11장의 이 음식 정결법이 유대인과 무슬림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코셔라고 그래요. 코셔. 그리고 무슬림들은 뭐라고 그래요? 할랄이라고 그래요. 할랄. 그래서 중동까지도 갈 필요 없어요. 인도네시아 여행만 가도요, 음식에 다 할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는 인도네시아. 가끔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는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도 가보세요. 말레이시아 가보세요. 라면 같은 거에, 과자 같은 거에 할랄인지 논 할랄인지를 항상 표기하게 돼 있어요. 왜요? 나라 자체가 무슬림 국가니까. 이게 다 레위기 11장을 근거로 합니다. 유대인은 코셔예요. 코셔. 그래서 원래 뜻은, 코셔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적절하다. 그러니까 적절하다. 그리고 할랄은 아랍어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보면 레위기 11장 근거로 유대인과 무슬림의 그 음식 정결법이 나눠지는데 다 똑같아요. 무슬림 돼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성지순례 갈 때 터키에서 고생하던 사람이 딱 저기 차나칼라레기로 넘어가가지고 네아폴리로 해가지고 딱 넘어가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리스만 가도 돼지고기를 먹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돼지고기 먹으면서 뭐라 그래요? 아우 살 것 같다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 이스라엘은 돼지고기 정육점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이 공존해서 살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돼지고기를 안 먹고 유대인 사람도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돼지고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넘어온 데가 어디냐면 러시아 유대인이에요. 이건 제가 나중에 유대인이 어떤 종류, 어떤 분파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러시아에서 제일 많이, 여러분 러시아 여행 가면요, 그 흰 돼지 비계에 놓고 소금에 절여가지고 보드카 마실 때 이렇게 비계 이렇게 떠서 먹는 게, 걔는 워낙 날씨가 추우니까. 그래서 러시아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지금도 먹어요. 소고기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소고기보다 비싼 게 돼지고기예요. 파는데도 극히 적어서.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할랄과 코셔의 가장 큰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어패류 먹냐 못 먹냐. 코셔는 먹어요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안 먹어요. 어패류, 조개, 랍스타 이런 거. 근데 할랄은 먹어요. 할랄은 먹을 수 있는 조개를 구분해 줍니다. 그래서 터키 가면 홍합밥 같은 거 먹잖아요. 홍합밥이라고 이렇게 홍합에다가 이렇게 쌀러가지고 이렇게 찐 거 있거든요. 레몬 뿌려서 먹는 거. 걔네들은 그래가지고 뭘 많이 먹냐면 홍합 이런 조개를 먹어요. 할랄과 코셔의 딱 차이점은 그거 하나예요. 어패류를 먹냐 안 먹냐. 여러분 우린 이렇게 해가지고 코셔가 있고 넛 코셔가 있는데, 무슬림과 코셔가 있어요. 그래서 할랄과 코셔가 이렇게, 할랄 이쪽이 있고 K라고 써여 있는 거 보통 코셔 음식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도 코셔 맥도날드가 있어요. 이스라엘 가면, 미국 가보신 분들도 가끔 맥도날드에 이 마크 붙어 있는, 미국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서 뉴욕이나 이런 데 가면은 코셔 맥도날드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코셔 맥도날드에서는, 제가 질문할게요. 빅맥 팔까요 안 팔까요? 빅맥 맥도날드의 대표 상품 빅맥 안 팔아요. 그리고 코셔 맥도날드에서는 밀크쉐이크 팔까요 안 팔까요? 밀크쉐이크를 안 팔아요. 왜냐면 제가 나중에 설명할 건데, 레위기 22장에 보면 어미 양과 새끼 양을 한 번에 잡으라고 그래요, 잡지 말라고 그래요? 그거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어미는 고기로 상징되고 양은 유제품으로 상징돼요. 그래서 코셔 레스토랑의 특징은 절대 스테이크가 나오는 집에서는 요거트나 우유나 라떼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코셔 맥도날드에서는 햄버거, 소고기 패티로만 된 햄버거만 팔아요. 빅맥은 돼지고기 패티로 돼서 안 파는 거고. 당연히 그러니까 뭘 안 팔까요? 밀크쉐이크가 없어요. 그래서 맥도날드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코셔라고 써 있는 거예요. 소도 이렇게 돼 있어요. 앞부분은 코셔고 뒷부분은 못 먹어요. 아유 아까워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이거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얼린 것도, 그리고 일반 얼린 상품이나 후레쉬 상품이나 모든 게 코셔인지 코셔가 아닌지를 항상 표시해놔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 마트가 아닙니다. 미국 마트만 가도 보통 코셔인지 아닌지를 다 표기해 둡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 조금 중요한 거, 이것만 할게요. 모든 짐승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체를 접촉을 하죠. 넘어져서 죽었든지 병에 죽어서 죽었든지 하는데,
중요한 사실. 부정한 짐승을 고의적 또는 비고의적으로 섭취했을 때 어떤 형벌이 주어지는지 성경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 저는 이때 굉장히 고기가 귀했잖아요. 지금처럼 대량 사육이나 사료나, 여러분 지금 이렇게 소나 돼지나 닭이 엄청나게 대량 사육이 될 수 있었던 건 페니실린의 발명입니다. 항생제가 없으면 다 죽습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고기가 귀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죽은지 모르는 그 동물의 사체를 먹었을 때, 먹지 말라는 얘기는 있는데, 그쵸? 먹지 말라는 얘기는 있는데 그 먹지 말라는 걸 먹었을 때 어떻게 처벌하는지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와. 저는 경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간과하심이 여기서 작동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떻게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11장에 제가 요것만 하고 설명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길게 설명하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 11장의 해석이요 7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11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1번은 이런 거예요. 보건위생학적 설명. 11장대로 먹고 살면 오래 산다. 그래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수명이 엄청 길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11장대로 지금도 음식 규례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데가 어디예요? 제7일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11장대로 우리가 지금도 먹어야 된다. 그래야 오래 산다. 그러면 뭐랑 충돌하죠?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5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모든 것이 선하다. 이거랑 충돌이 되죠.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상징적 풍유적 해석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 상징적 풍유적 해석은 이런 거예요. 쪽발이 갈라졌다는 건 구약과 신약이다. 뭐 정함과 부정함이다. 그리고 뭐 쪽발은 갈라져가지고 힘을 잘 지탱할 수 있으니까 쪽발의 동물들은 잘 새겨 있고, 저기 되새김질하는 동물을 먹으라고 한 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려고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거를 그냥 완전 그냥 갖다 끼워 맞추는. 여러분 혹시 이런 설교를 들어보셨으면 거기에도 은혜가 있는 줄 믿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갖다가 이게 뭐 신천지나 뭐 거의 뭐 진배 없는 그냥 갖다 끼워 맞추기 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제사 기원설인데, 이방제사 기원설은요, 이방제사에서도 항상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쳤고 레위기에서도 동일하기 때문에 아마 동일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건 조금 1, 2, 3번은 설득력이 조금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1, 2, 3번은. 왜냐하면 특별히 1번 같은 경우에는 신약이랑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강조하는 이단들에서만 1번을 강조해요. 네 번째는 물질주의적 생태학적 해석. 뭐냐면 먹어도 되는 거는 그나마 번식이 잘 되는 동물들이고, 먹지 말라는 거는 그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족 보존을 위해서, 생태학적으로 그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나님이 막으신 거다. 그리고 윤리적 설명은 아시죠? 저기 동물에게도 뭐가 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오는 해석이에요. 5번이 저기 동물인권. 네, 동물인권 있죠. 동물 저기 그거. 그리고 6번 하나님의 임의적 결정. 율법 제정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 설명하셨다 안 하셨다? 하나님의 임의적 결정. 저는 여기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그렇게 결정하시고
본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음식 먹는 것 그리고 행동을 통하여 구별하셨다. 창세기에서도 그렇잖아요. 가끔 창세기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만드셨으면 어떻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차라리 먹지 말게 할 거면 아예 창조 때부터 안 만드시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시고 그 백성을 얼마나 본인이 사랑하시는지를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7번째는 이게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건데 구조주의 인류학에 의한 해석. 이게 이제 나중에 한 건데 이거는 접었어요. 자기도 접었어요. 왜냐면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의 핵심 직무가 다른 불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제사장의 핵심 직무를 레위기 10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그래서 나중에 17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 성결법전이 등장을 하는 거고. 왜요? 구별해야 되니까. 부정하고 뭐한 것을 분별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게 지금 11장부터 15장에 나오는 정결법전. 제사장의 가장 큰 의무는, 핵심 직무는 성과 속과 정과 부정을 분별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오늘은 제가 보니까 오늘 사모님들 얼굴 보러 오는 날이라서 지금 이렇게 봅니다. 정결과 거룩의 개념 관계를 정결한 것과 거룩한 것은 다르다라고 지금 이야기했죠. 집에서 키우는 양은 정결해요, 안 정결해요? 정결하죠. 왜냐하면 양은 정결한 동물이니까. 근데 모하지는 않아요. 거룩하지는 않아요. 집에서 키우는 양은. 근데 이 집에서 정결하게 키우는 양이 언제 거룩해져요? 제물로 선택됐을 때는 그 정결함이 거룩으로 갈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이 개념이 조금 이해가 되시면 좋겠는데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조금 한번 그려봤어요. 이게 조금 제가 PPT로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데 거룩의 개념과 거룩의 등급을 잘 보면 인간의 등급이 있고 동물의 등급이 있고 공간의 등급이 있고 시간의 등급이 있어요. 레위기를 보면 그래요. 이거를 보세요. 인간의 거룩 등급 보세요. 제사장 보고 거룩하라는 이유는 여러분 제사장은 갑자기 양복 입고 이렇게 클로지 셔츠 입고 이게 거룩이 아니라 사람들과 구별된, 여러분 거룩은 구별이라고 그랬어요. 구별. 카도시는 구별이라는 뜻이 구별되었다. 여러분들이 다 먹을 수 있으나 술도 먹을 수 있고 담배도 필 수 있고 노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구별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 제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의 구별됨, 여러분 자꾸 이게 거룩이니까 갑자기 막 목사님이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홀리보이스 사랑하는 자 내용으로 잘됨 같이 내가 범수해야 잘되고 홀리보이스라는 이야기들을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소리를 다 그 톤에 맞췄어요. 나는 옛날에 일본 가가지고 일본 여행을 하는데 어떤 선교사님하고 일본 여행을 가는데 장례식을 참석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게 벌써 25년 전 얘기예요. 25년 전 얘기인데 저는 옆에 장례식을 참석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일본 와서 장례식 하는 줄 알았어. 순복음 목사님들은요 다 누구 따라해요? 와, 진짜 이 목소리나 톤, 이 그 경상도의 그 특유의 인토네이션이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난 옆에서 목소리만 듣고 조용기 목사님이 여기 오신 줄 알았어. 여러분, 그게 거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한 그게 구별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제사장이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도 제사장이고 저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의 구별이 이스라엘과 온 인류에게 거룩이 유일하게 인간의 거룩 구별만 전염이 돼요. 시간과 공간은 전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제사장에서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왜 중요한가? 여러분의 구별됨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구별됨을 동참하게 만들고 결단하게 만드니까. 여러분, 거룩은 전염됩니다. 근데 보세요. 동물은요, 거룩의 등급이 있어요. 모든 동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한 게 있죠. 우리 집에서 키우는 양 같은 거, 소 같은 거. 근데 그게 언제 가장 거룩해져요? 제물로 됐을 때. 근데 이거는 거룩의 전염이랑은 상관이 없죠. 그냥 강권적으로 선택이니까. 하나님이 오늘 설명을 합니다. 왜 저거는 먹냐 안 먹냐, 비늘 있는 거 여러분 지금 먹으면 장어는요 몸에 좋습니다. 스태미너에도 좋고요. 여러분 킹크랩 랍스터 오늘 저녁에 여러분을 대접 워커힐에서 랍스터 파티를 연다고 해서 여러분들 초청한다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김치찌개에 흰밥 넣고 드실 겁니까? 웬만하면 거기 가고 싶습니까? 아니 웬만하면 가야 되는 게 아니라 택시 불러서라도 가야지. 준다 그러면. 공간의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땅이 있고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성소를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닦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공간 안에 임재하시니 그 공간이 거룩해지고 공간의 전염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고 그 모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거룩해지지는 않아요. 유일하게 거룩이 전염되는, 구별이 전염되는 건 딱 뭐예요? 사람.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일이 있고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 있고 대속죄일, 레위기 16장의 하이라이트로 가는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시간의 거룩의 등급이 존재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지만 시간도 거룩이 전염되지는 않아요. 왜요? 대속죄일을 똑같이 모든 사람이 다 셧다운하고 보내도 어떤 사람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또 하루의 시간일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구별된 신이니까, 애굽 신과는 다른 내가 구별된 신이니까 너희도 그 구별된 신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이 이걸 먹냐 안 먹냐는 거 아니라 그 음식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너희에게 이미 주셨다. 이미 너를 구별시켰고 나는 너를 구별시킨 신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구별될 수 있다 없다? 구별될 수 있다가 11장의 결론이에요. 11장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여러분 11장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보세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무겁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큼 나 사랑하는지를, 얼마큼 나를 사랑해서 세상에서 구별하셨는지를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셨고 하나님이 유일한 구별된 신이, 우리도 하나님 믿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갈 때 살아갈 힘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날마다 자각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